시편 22편 12절부터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여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 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고난에 둘러싸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다음에 일국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고난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고난과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많은 고난이 있는데 뭔 고난이 가장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인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누이를 강간했지 않습니까? 배가 달은 물론 형제지요. 근데 배가 같은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처음에는 참고 있었지만 결국은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다른 나라의 그 어머니가 왕의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장수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궁궐 앞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그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었다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재판을 잘해줄 것인데 그러면서 백성들을 도와준 것처럼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태가 급박하게 바꿔졌죠.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궁에 있는 모든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첩들을 남겨두고 도망을 치게 됐죠.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백성들을 충동질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요압 자기 장수를 보내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아버지인 다윗은 이 압살롬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문에 나와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정말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다 그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시험받고 넘어지고 또 두 번 시험받고 넘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든 면에서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이 멘털리티,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특별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네 가지 면에서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고 이 세상에 떠난 사람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걸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처럼 복되고 귀한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보세요. 우선은 정적으로 제가 그 아침에 걸을 때 보면 키는 크고 다 육체적으로는 온전한데 그 소위 다운 신드롬.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죠.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 다 건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정신병자가 아니고 건강하게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인자 장애자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영혼을 놓고 볼 때는 더 복된 사람들인가 하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그런 능력도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들 죽으면 어디 가요? 그들은 하늘나라 갑니다.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런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신전 말짱하고 다 해도 주님 안 믿으면 그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선 먹고 잘 자라야 됩니다. 믿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이 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굉장히 어색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항상 이렇게 혼자 피해 다니고, 그건 사회적인 면에서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강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평생을 영적으로 아기 수준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옵시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참고 이기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면요, 거기서 믿음이 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든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면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거죠. 자,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시편 22장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책이 시편 22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을 기록하면서 그 배후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임신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신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아이, 그건 태어나고 난 다음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지요. 보세요. 그 당시에 약혼녀가 배가 불렀다. 이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지금 결혼을 약속한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인가.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임신했다면 다른 남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을 것이라니까. 첫 반응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잉태할 아들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며 내가 낳을 아들은 바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다. 근데 참 그거 아세요? 마리아 대단한 믿음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사람 그릇 도구를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마리아를 쓰신 거죠. 마리아는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하다 보면 이 시편 진도 못하 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게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잠깐 여러분 이건 좀 봐야 돼.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이제 그 요셉의 고민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셉의 고민. 와, 이게 진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한번 여러분이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갖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는 진짜 남자들한테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작정한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잔 일도 없는데 배가 불러갖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요셉 일이니까 그러지만 한번 남자들인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겠는가? 한번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19절 그때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자,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게 탈로가 난 날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차마 그래도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자기 여자가 그런 여자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거 보세요. 요셉도 똑같은 남자예요. 이것만 보면. 아니, 여기 남자들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남자들.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같이 잔 적도 없는데 몇 달 만에 보니까 배가 불러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요셉은 그래도 그 여자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서 은밀하게 버리기는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맞이는 못하지. 그것도 사람이라 버리기는 버리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죽게는 안 하겠다 이거죠. 아이고, 우리 같으면 여기 서 있는 나나 남자들, 아이고야, 절대 결혼 못하지. 참,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버리기는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데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 좀 봐요. 어려운 일이 생각할 때마다 얼른 결정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때는 얼른 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될 때가 언제 그러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지.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쉬운 결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절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하트를 다해서 기도하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걸 안 듣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들, 아직도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급하니까 그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후회는 too late,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 확신이 딱 생기면 그때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진짜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막 그런 여자 같았더라면 또 아이고 그 하고 돌아다닌 꼴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아무리 요셉이 봐도 그럴 여자가 아닌데 세상에 그래 갖고 있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는 버리지만 조용히 이제 버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버릴까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에 요셉이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급하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결국 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탈로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결국 탈로 나지요. 결국 탈로 나면 죽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고난을 당한 위기를 여기에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구원도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마터면 그를 임신한 마리아와 예수님까지, 그럼 우리 인생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자기인데 나 외에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 2살 아래를 다 죽이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십시다. 시편 돌아가서 잠깐만 하고 우리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자, 이 짐승들을 한번 봐요. 여러분, 황소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알아요? TV에서 봐서. 우선요, 황소도요, 사자가 무섭지만 황소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황소에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 사자도요, 황소가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데 가다가 사자도 뒷걸음치더라고요. 황소들이 몰려갖고 이 날카로운 뿔로 찔러봐요. 이건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기에 그 많은 짐승들 얘기했는데 많은 황소들, 그 다음에 바산의 힘센 황소,
그 다음에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배가 고파봐요. 그 눈에 짐승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표적으로 달려가서 단숨에 삼켜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짐승들 사람들 봐요. 사람들이 이런 짐승들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정도의 그런 그 원수들이, 그런 강한 사람들이 둘러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틈을 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마다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그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아야 나사로와 예수님을 같이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 고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고난을 받고 몇 년을 저 몰봉교처럼 몇 년을 뭘 해야 되고 이래야 뭐 된다 그러면 이거 참 구원받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건 우리 주님이 다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고, 그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트러스트하고 의지하고 살았고 그의 믿음에는 조금도 손상함이 없었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도리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